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님은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우리 또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내 영혼 위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안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들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연해 사랑의 주 내 갈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벽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연해 사랑의 주 내 갈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연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연해 사랑의 주 내 갈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아멘. 성령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의 물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이 시간 성령의 물을 하나님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하소서 예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우리 모두가 불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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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빛을 이 나라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독특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나라를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나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의 눈부시도록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안에 주의 성령의 영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우리 나라가 더욱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셋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강력한 성경의 불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이 약정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이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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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함께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번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어떤 뜨거운 불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제가 주목해서 보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분들의 삶을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어제 하루는 저에게는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말씀 전하고 오전에 말씀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기도에 인도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요. 어제 새벽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이에 고기를 쪼개고 3년 된 소를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5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고 너에게 많은 재물을 더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복을 능가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복이 그 복보다 큰 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쪼갠 고기가 바로 네 모습이다. 네가 죽고 내가 죽은 너를 통과해 나갈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 죽어서 쪼개진 고기가 되어주심으로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드디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에게 흘러오지 아버지의 유산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아버지의 유산이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복이
같은 아브라함 자손된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그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녀로만 남겨놓지 말고 주님의 자녀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흘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고, 타서 5분만 지나면 재가 되어버리는 그 떨기나무가 모세 앞에서 타도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네 나이 80이 되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네가 배운 학문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광야에 피어있는 떨기나무가 너의 모습 아니냐. 그러나 지금 네 생각에는 나는 이제 다 번아웃 되어지고 내 인생 다 소진되어지고 내 인생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떨기나무에 내 불이 임하니까 이 떨기나무가 아무리 타도 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너에게 내가 임하여, 내가 불로 임하여 너를 붙잡고 사용할 때 너는 타도 재가 되지 않고 쓰임 받으리라.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0만 명을 구원해내고, 그 광야 생활 자기가 지내본 40년이니까 40년 광야 생활 미리 예행 연습하고 왔기 때문에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으며, 모세는 자기는 버려진 시간이다, 하나님께 잊혀진 시간이다,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도망가는 자리라고 광야를 40년 동안 해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그 광야에 나와 보니까 40년 미리 살아보게 한 하나님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쉬었다 가야 할지 넘어가야 할지, 어디에서 텐트를 치고 어디에서는 속히 지나가야 하는지, 어디에 가면 아말렉 족속이 출몰하는지, 어디에 가면 짐승들이 많은지, 어디를 가면 정갈밭인지, 어디를 조심해야지 거기는 뱀밭인지 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나면서 봤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잊혀진 시간도 없고 버려지는 시간도 없고 쓸모없는 시간도 없고,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왕의 수업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산을 올라올 때 떨기나무가 딱 내 신세다 하시는 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엘리야는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등장을 해가지고 갈멜산에 불을 쫙 내리는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라, 처음에는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주 한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조그만한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도 먹을 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먹이시겠구나, 까마귀가 나에게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 3년 가뭄에 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겠구나, 그 믿음들이 점점 자라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평범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간증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면 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시거늘 하물며 들의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내일의 미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갈멜산 제단에서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여러분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사명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 12통의 물을 부어버리고 난 뒤에 간절한 기도가 그래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을 붓지 않고는 그냥 다른 부싯돌에 의지할 수 있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물을 부어버리고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하고 난 뒤에 또 말씀을 마치고 어젯밤에 저희 한 사람하고 같이 쭉 그 설교에 나눈 은혜들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또 건네주면서 그것도 참 필요한 메시지다 생각했던 게, 여러분 또 왜 물을 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을 분 걸 이스라엘 백성도 다 쳐다보고 바알 선지자 850명도 다 쳐다봤기 때문에 물을 붓고는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다라고 엘리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켜보던 이방 선지자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쳐다보면서 거기에 불이 딱 임해버리니까 한 사람도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다음날 기사가 이렇게 실렸겠죠.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에 그 불 내리는 쇼를 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바알 선지자 850인이 못했던 것을 내렸는데 불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지라 그 불이 하늘로부터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기사가 써여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이상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물을 갖다 부어버렸거든요. 기자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이방 선지자도 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엘리야가 물 12통 붓는 걸 보고 난 뒤에 기도했기 때문에 This is from God.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는 안 된다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응답되면 여러분도 안에 깔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딱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응답되고 난 뒤에는 내 노력도 좀 있었지, 이건 내가 그래도 좀 이거 위해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지, 자기 공로를 자꾸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니고는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갈멜살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사야가 정말 파송을 받는 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새벽이니까 우리 박정진 전사님은 찬양을 뜨겁게 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이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중에 구역장이 되시든지 목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신학생으로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교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소명자는 어떤 자세로 소명을 받아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산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파송받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전체 66장 중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를 66장을 39장까지 나누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누지만 저는 더 크게 나누어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 66장까지 나누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당당했던 이 이사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사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신만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한 이사야가 하나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그 이사야의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일을 하나 행하시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예배 시리즈 할 때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의 개혁은, 그 뜨거움은 어디서 나왔던 뜨거움이냐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힘에서 나온 뜨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도 이사야 못지않게 개혁 의지가 많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개혁의 어떤 실제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이사야와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겠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혁 의지가 없는 왕은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나라 무슨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해? 너 나 지금 지적질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 가두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우시야 자체가 이사야보다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마다 도장을 꽉꽉 찍어주는 겁니다. 가서 해라. 가서 해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우시야 왕 이사야는 이렇게 마음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개혁 의지로서. 더욱더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왕족이었죠. 이사야도. 그러니 이 이사야가 나가서 1장에서 5장까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시야 왕으로부터 공급받는 당당함이었다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가 보면요, 성골, 진골, 잡골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 표현들을 합니다. 아무도 아니. 성골은 뭐 이렇게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들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나 큰 교회 아주 뭐 기둥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성골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신학교 온 사람 진골 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 혼자 온 사람을 이제 뭐 다른 골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나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큰 어떤 교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 그분을 사용하시는가? 다 그렇게 딱 수학 공식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신학교에 온 사람이 정말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고 내가 목회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가꾸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멋지게 사용을 하시지만, 와가지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책도 별로 안 읽고 어디 교회에 작은 교회라도 가서 봉사 열심히 안 하고 난 졸업하면 다 갈 데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아버지나 삼촌이나 다른 아는 지인으로부터 오는 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고 신학생 친구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남들 걸어 다닐 때 차 몰고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우시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이 이사야가 엉뚱한 걸 자꾸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 살리려고 우시야 죽이신 건 아니시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었던 우시야가 죽어버렸던 이 이사야의 심정은 세상이 끝난 듯한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 문을 열면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복 있는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는데, 이사야는 항상 문을 열자마자 믿음의 사람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가 너무 많았던 이사야는 문을 열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왕궁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 가서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아련하고 난 뒤에 오늘 개혁해야 될 내용들을 조목조목 아뢰면서 왕의 인준 도장을 받고 나와서 세상 권세를 다 업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에게 갑자기 우시아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우시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사람은 습관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사를 하고도 옛날 집으로 운전을 심심치 않게 하고 갔던 적이 많거든요. 사람은 이 근육이 머슬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아침에 우시아가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걸 모르고 막 왕궁으로 가가지고 오늘도 개혁할 일을 왕 앞에 딱 내어놓으려고 보좌를 봤더니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비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아, 왕이 죽었구나, 내 힘의 근원이 죽었구나. 그때 문득 생각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뭘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할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느라 그 일이 바빠서 궁전의 사람이 되었지 성전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궁전으로 갔을 때 궁전이 드디어 비어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어버렸을 때 문득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성전을 간 지가 오래되었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는 세상 길이 막히니까 주님의 길로 성전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언제였던지도 모른 옛적 일처럼 문을 활짝 열어봤더니만 그곳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지요. 방금 왕의 보좌가 비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의 문을 열자마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놀라게 되는 거죠. 아,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영원토록 세세무공토록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구나. 아, 내가 왕의 보좌를 찾아가서 세상의 왕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이사야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우시아는 나를 떠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도 떠나시지도 않는 분이시구나. 바로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을 찾아가서, 그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는 내가 한번 노래 부르고 너가 한번 노래 부르고, 천사들끼리 거룩하다 하면 이쪽 천사가 거룩하다 하면 세 번째 천사가 거룩하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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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집회 올라오실 때에 오늘 오셔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작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살았던 우시아가 진짜로 우시아 같은 존재를 죽여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늘 헛된 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성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지 동시에 두 방향으로 못 갑니다. 세상으로 가든지 성전으로 가든지지, 세상도 가고 성전도 가고 우시아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우시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비어야 할 보좌는 빨리 비어야 되고 죽어야 할 우시아는 빨리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은, 제가 목회하던 달라스에 가면은 아주 출세한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 문대동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대동 회장이라는 분. 그분은 이민자로서 처음에 액세서리 이렇게 핀 이렇게 팔던 분인데, 그 KBS 글로벌 성공시대 때도 나온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잡화점을 만들다가 이게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또 2호점, 3호점을 휴스턴에 폴트월스에 막 세우기 시작하다가 뭐 나중에는 골프장을 인수해서 골프장도 하고 이제 기업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큰 르네상스 호텔도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분입니다. 정말 많은 부를 이루었고요.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던 중에 3년 정도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던 거기를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고마웠죠. 3년 동안 총 5년 동안 빌려 쓰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막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성전을 미국 교회를 빌려야 되는데, 그 교회 주변으로 해가 반경 20-30분 안에 교회를 막 빌리러 제가 얼마나 다녔는지 한 40-50군데는 제가 교회들마다 찾아가 가지고 편지 보내고, 그 교회 가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Please help me 하면서 우리가 갈 데가 없다고, We have nowhere to go, Please help us 막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한국말로 찬양도 하면서 너네 교회에서 한국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름답게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전화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때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막 그러다가 교회 건물을 구입하자, 교회 전세를 얻자, 뭐 월세를 얻자, 아니면 뭐 공원에서 모이자, 막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문득 저한테 떠오른 사람이 제가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누가 떠오르냐면 문대동 회장이 떠오른 겁니다. 아, 그분쯤이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삼문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 그 빌딩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요, 문대동 회장 만나려고 아침부터 서성거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딱 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그 주변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면 잘 도와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안 오죠. 뭐 회장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어떻게 뭐 제가 기다린다고 보겠습니까? 차 안에도 앉아서 기다리다가 밖에 나가도 기다렸다가, 또 제가 자존심이 있어 남한테 10원짜리 하나 못 빌리는 건데 교회니까 제가 간 겁니다. 참 목사는 자기 자존심으로는 뭘 못하지만 교회가 걸리면 또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차 안에서 연습도 하고,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첫 마디를 뭐라고 해야 되나, 당당하게 해야 되나, 비굴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불쌍한 표정을 해야 되나, 내가 갚을 수 있는 얼굴을 해야 되나, 혼자서 연습도 하다가 물도 마셔봤다가 막, 그러고 이제 문대동 회장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차 안으로 신방으로 오신 겁니다. 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하냐, 너에게 나는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목사인데 나는 네 물주가 아니고 문대동 회장이 네 물주냐 그러시더라고요. 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이거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간 제가 지나온 한 2-3일이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목사로서 내가 문대동 회장이 나의 우시아였던 거죠. 저분 한번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 저분 한번 도와주면 작은 거라도 교회에 어떤 다운 페이먼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 문대동만 생각을 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떤 모습으로 설까,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하느라 주님을 싹 까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눈에는 문대동 보이고 나는 안 보이냐, 나는 네 물주가 아니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그레바인이라는 교회에 있는 쪽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나의 우시아였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에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상황을 다 하니까 갑자기 70이 넘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김용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큰 그 비닐봉지 7개, 까만 비닐봉지 7개인지 6개인지 그 정도를 교회 앞에 예배 시간에 다 갖다 놓고 쪽지 하나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건축헌금을 내신 겁니다. 이분이 깡통을 주어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열어보니까 이게 깡통이 한 2, 3천 개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70이 넘은 미국 오셔가지고 예수를 저를 통해서 믿으시고 70년 동안 돌아보니 주를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위기감이 오더랍니다. 영어도 못하죠. 운전도 못하죠.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딸내집에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하늘 보고 땅 보고, 주님 내가 뭘 해야 주님이 이를 미국 땅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어를 해야 뭐 취직을 하고 운전을 해야 어디를 갈 수 있지. 물 먹고 하늘 보고 땅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반짝이는 깡통이 있더랍니다.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걸 다 물로 안 씻어도 되는데 씻으시고, 그리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몇천 개를 모아놨다가 교회를 그렇게 사위를 시켜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놓은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주중에 제가 가서 그 깡통을 고물상에 가서 파니까 뭐 1센트라도 더 주는 데 가서 팔았죠. 제 기억으로 그때 80 몇 불이나 80불 몇 전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붙잡고 우리 교회 첫 번째 건축헌금 들어왔습니다. 김용호 집사님 깡통 팔아서 드린 돈 80불 80전 첫 번째 건축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돈을 밑에 숨겨놓은 돈, 뒷춤에 넣어놓은 돈, 비상금으로 농위에 얹어놓은 돈을 안 가지고 오고 깡통을 그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도 깡통 많다. 우리 집에도 깡통 많다. 그 깡통 모으기 캠페인하고 그래파인 호수에 가가지고 깡통 줍기 캠페인하고, 그래 성도들도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조크를 했지만 깡통 많이 가져왔지만 헌금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차고 넘쳐 두 번째 성전을 낳고 두 번째 성전이 차고 넘쳐 세 번째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우시아를 의지했더라면 오늘날 세미한교회의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우시아가 참 무시로 위기를 닥치면은 김 사장도 떠오르고 박 사장도 떠오르고 옛날부터 알았던 개주인 김언니도 떠오르고 누구도 떠오르고 내 갯돈 떼먹고 간 그 사람도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면서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돈이 있는데도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사람, 뻔히 알면서도 전화 안 받고 있는 그 사람들만 자꾸 묵상하느라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문도 여러분에게 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시아가 죽어야 성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세상의 보좌가 비어야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도 좌정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전에 그냥 잠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전에 가득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성전에 다 머물지 못해서 온 땅에 가득하도다.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창화하는 자, 찬송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전에 가득하다고 1절에 나왔던 그 영광이 3절에 가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가 그 온 땅에 충만한 그게 하나님의 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이 그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줘가지고 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나,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숨기시나, 이렇게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지요. 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우리는 태양만, 지금 저를 향해 쏘고 있는 저 조명만 해도요 얼마나 눈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도 우리의 눈으로 못 보는데 빛보다 밝은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을 아셔서 하나님이 대충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해보다 밝은 주의 빛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거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오절이 이사야가 철드는 장면입니다. 철드는 장면 뭐냐면 화로다 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화로다 너여 였습니다. 화로다 너여, 화로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화로다 이 패역한 백성이여, 화로다 이 죄지은 백성들이여,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하면서 개역의 칼을 빼들었던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는 보였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개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칼부림이 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무슨 뭐 여전도에 모임을 가고 남전도에 모임을 가고 어디 뭐 구역 모임을 가고 어디 뭐 부서 모임을 가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지적을 잘하고 문제를 지적 잘하고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부서는 이게 문제야. 다 비슷하겠죠. 50개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남이 보이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포인트는 언제냐면 남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일 때부터. 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왜 세상이 다 이렇게 불만 덩어리인가 봤더니만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였던 것이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싶었더니만 죄인인 내가 가니까 죄가 많은 거지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만 그 하나님의 빛 아래 나를 보니까 내가 숨겨졌던 죄까지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아, 남의 죄가 지금 급한 게 아니구나, 내 죄가 급한 거구나,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몇 점짜리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면서부터 멋진 교사가 되고 멋진 구역장이 되고 멋진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멋진 선교사가 되는, 남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초라한데 이 육신도 고쳐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어디를 보내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들었던 분은 또 들으세요. 네. 참 제가 제 점수를 너무 높여놨어요. 제가 몇 점짜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문제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우스웨스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당당하게 들어갔잖아요. 제가 뭐 집안 배경도 그렇게 받쳐주는 배경이 아니었는데도 사우스웨스턴 들어가니까요 목회 성공이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두꺼운 그 신학책을 들고, 사우스웨스턴은 피칸나무, 그 호두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쫙 도서관을 향해 가는데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첫 번째 베프티스트 헤리티지 수업을 딱 듣는데,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 유산이라고 하는 맥베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분이 지은 책을 한국에서 불법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신학생들은 가난하니까 막 봤던 그 책의 저자가 제가 딱 첫 번째 수업에 딱 제 교수님으로 앉아 있으니까요, 와, 이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품책을 샀죠. 정품책을 사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베프티스트 헤리티지를 배우면서 그 맥베스 교수님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유머러스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으면서 전부 제가 한국에서 읽었던 책들의 저자들이 제 교수님이 되니까요, 와, 내 앞길이 그냥 양탄자로 그냥 쫙 깔아놓은 것 같이 이 분홍빛 이 꿈을 꿔지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한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은 밤을 새울 정도였으니까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냥 밤새우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잘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저는 미국 체질이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공부만 하면은 A도 안 줘. 다 A 플러스를 주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학기에만 제가 B 하나가 있고 다 A 받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다 졸업할 때까지 A만 받았어요. 마지막에 목회를 한 학기 남겨놓고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목회는 역시 힘들대요. 제 마지막 학점이 A, B, C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주여 나를 어디든지 불러주십시오. 이제 가면은 막 목회 성공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목사 만난 사람들은 복일 거야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데, 갑자기 목회를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한 달 만에 붙들려 가지고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와, 저는 달라스에서 목회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유학을 갔거든요. 나는 한국으로 큰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부목사님으로라도 와가지고 배우고 개척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만은 한국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 사람 100만 명 넘게 사는 LA에서 하든지, 그래도 30-40만 명 사는 뉴욕에서라도 해야지 나는 달라스에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내내 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데 목회하려고 여기 유학 온 줄 아십니까? 이런데 목회하려고 유학 온 줄 아십니까? 담임 목회를 하는데 1년 내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목회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제 체질 자체가 열심히 하는 체질이니까 열심히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나는 수준이 너무 높은데 우리 성도들은 내 수준을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나에게 준 후한 점수와 성도에게 준 박한 점수가 격차를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의 설교를 딱 해도 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 못 알아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빨리 떠나고 싶다,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곳은 여기는 아니지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날 평생 여기 두시려나? 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주여 영영 나를 잊으셨나이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게 옛날 서울의 달에 나오는 주제곡,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주일 지나고 성도님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제 왜 그러셨냐요? 왜 그러셨나요? 제가요? 하고 그래놓고 또 기억도 못하는 것 봐.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 끊고,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내 수준에 안 맞아,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러다가 1년 딱 되던 해 전화가 한 통 걸려오죠.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예. 저희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어른 성도 4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에 지금 그 선교사님 이름도 까먹었는데, 요셉 선교사님이신데, 요셉 선교사님 계시지요? 지금 아틀란타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저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는 체육관도 교육관도 잘 지어놨는데 이번에 저희 목사님이 본당을 잘 지으셨어요. 본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로망이죠. 이민 목회하는 사람에게 그건 완전 로망 아닙니까? 근데 잘 지어놓고는 우리 목사님이 당신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신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수소문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을 잘 아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최병락 목사 묻지도 말고 데리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딱 적임자인 것 같아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에 제가 못 갑니다. 제가 뭐 삼성에 취직했다가 더 좋은 연봉 준다고 애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더 나은 환경이라고 가고 덜 나은 환경이라고 버리고 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갑니다. 제가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지만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놀라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달 후에 가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왜 간다는 확신을 가졌냐면 딱 전화를 받는데 제 1년 동안 궁금증이 딱 해결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바로 이거였죠. 지난 1년 동안 날 테스트해 보신 거죠. 너 이런 목회도 해볼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테스트해 봤는데, 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진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화가 하나님의 합격 사인으로 들린 겁니다. 1년 동안 지켜보니 너 쓸만하다, 이제는 너에게 맞는 데를 보내줄게 해서 어른 한 400명이니 애들까지 500~600명 되는 교회면 미국에서는 거의 중대형 교회인데, 이민교회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프로모션 승진시켜 주는 것 같아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리요. 그래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그레파인 옆에 호숫가에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가서,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 빌렸으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야외 예배를 자주 했습니다. 나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20~30명 이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보고 있는데, 와, 그 기분 아세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목회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쇳덩이 바위 덩어리를 쥐고 있었던 것 같은 이 부담에서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래주머니만 메고 있다가 벗어나도 사람이 날아갈 기분인데,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목회의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데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줄도 모르고 그 1시간씩 운전해 와가지고 LA 갈비 재워 와가지고 구우면서 서로 먹이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다 앉아서 발짝 끼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아주 1년 만에 처음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중에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그 벤치로 또 신방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죠. 좋지요 주님, 너무 좋죠.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한 가지 너랑 계산해야 될 게 있다. 계산. 뭔데요? 그러는 이제 대화를 제가 주님과 영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우리 교회 그 어린아이들 해봐야 한 2~3명 정도 있었거든요. 모래놀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제 눈에 쭉 보여주면서, 너네 교회에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저 아이들 가르칠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 합쳐서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데니엘이라고. 걔가 농구공을 항상 가지고 머리 이만큼 길러가지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농구공을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너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저 성도들은 1시간씩 와가지고 너네 교회에, 그때만 하더라도 달라스에 한국교회가 100개가 넘었는데 100개가 넘고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었는데, 교육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본당도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님들도 많고 목사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 성도 가정 한 가정 가족 회의 해가지고 아버지가, 얘들아 엄마 아빠는 아무 교회 다녀도 괜찮지만 너네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배워야 된다. 다음 주부터 너네 가르치는 전도사님 있고 너 가르치는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해서 가도 100이면 100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저 성도들은 달라스의 교회가 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1시간씩 운전해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LA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네 먹어라 내 먹어라 더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목사는 오늘 도망갈까 내일 도망갈까 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에는 성도 수준이 높냐, 네 수준이 높냐? 너 1년 동안 나한테 수준 얘기했잖냐? 네 수준은 높고 성도는 수준이 낮아서 네 목회를 이해 못한다고. 근데 네가 생각할 때는 성도 수준이 높냐, 네 수준이 높냐? 주님이 그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 눈에는 남들만 보였지 저의 부족함이 잘 안 보였는데, 그날 딱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화로 다 나요. 내가 죄악 중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1장에서 5장에 회개하라 하고 남의 죄만 봤지 내 죄를 못 봤던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할 때에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로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있는 거야, 성도들이 수준을 몰라서 이게 이런 거야 하다가 성도는 보이지 않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 수준이 딱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냥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 죄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눈물이 나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1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왜 얼마 남지도 않은 성도 다 떠나가 버리면 나도 훌훌 털고 자유롭게 갈 텐데 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 내 발목을 잡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목사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17년 지나면서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비행기 타고 달라스로 와서 목사님 오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10개월 동안 고사를 하면서 저는 성도를 떠날 수 없다고 하던 중에 이것은 성도를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 속에서 그려가는 하나님의 그림임을 알고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날 저의 목회에 있어서 그날 2003년도 그날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제 점수를 알게 해주신 고마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스스로 남들을 보기 전에, 남들에게 서운하기 전에, 남들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남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더라고 하는 남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화로다 너여가 아니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 입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구나. 자기 입을 생각한 입을 뜯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입 가지고 1장에서 5장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다녔구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데 이 입을 정말 혀라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는 이제 한마디도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가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이 부정하다고 통곡하고 죽은 자처럼 울고 있는 그의 입술에 갖다 대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의 보혈에 우리가 정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이 정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 가운데 꼭 이사야의 마음처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내 죄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내 생각을 너무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세상을 원망했구나, 정작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는 남이 아닌 나였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처절한 회개와 탄식이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말해주는 거, 내가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보혈로 씻어주는 그 정결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스랍 천사 하나가 화저에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때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똑같은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교사하고 내 힘으로 회장하고 내 힘으로 구역장하고 내 힘으로 중직하고 내 힘으로 나가는 1장에서 5장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형편없는 나도 주님이 정결케 하여 부족한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 사람 없다면 저라도 이제 보내십시오. Here I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꺼질까봐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나라도 사용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역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렇게 쫙 나가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이사야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도 왕족, 로열 패밀리, 그런데다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봤던 사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말끔히 씻어준 청결한 양심.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을 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리치의 마우스, 하나님 설교자의 황금의 입을 만들어 주셔서 탁월한 언변력. 그런데다가 신학교 가면은 부모님 때문에 왔다는 사람 많은데 소명받고 온 사람은 딱 다르거든요.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는 가기 싫은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신학생으로 죽게 들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온 사람 말고 정말 소명받고 온 사람은요, 눈빛부터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갔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열정까지 갖추었으니까 나아가서 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완전한 스펙을 갖추었죠. 신분 좋죠, 하나님 봤죠, 정결케 됐죠, 언어의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이 보내는 소명을 줬죠, 나를 써달라는 열정까지 갖추었으니 이런 사람은요, 사막에 개척을 해도요 10,000명씩 이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 개척을 해도요 선인장 대놓고 설교하고요 정갈 가지고 막 설교할 정도로 해서 궁금해 가지고 사람들이 10,000명씩 모일 텐데, 이 열정을 가지고 이사야가 딱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가라, 네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wait a minute. 왜요? 네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뭔데요? 네 마음이 뜨거워서 가는 건 이해한다마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안 들을 거다. 예? 다 네가 설교하는 즉시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할 거다. 눈을 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네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네가 3년을 죽자고 노력을 하고 교사를 하고 뭘 해도 구역 식구 한 명도 없고 학생들은 오히려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야, 여러분, 모르고야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출발하기 전에 주님이 이걸 알려줘 버리셨으니까 알고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교사하십시오. 학생이 20명인데 교사 좀 하십시오. 아,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집사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애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애들이 다 떠나버릴 겁니다. 예? 그래도 가겠냐 이거예요. 하면은요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해보면 막 부흥할 겁니다. 이래야 가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듣다가 기분이 팍 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이러려고 나를 보내시나? 그러다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어디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나가가지고 한 몇 년 그 고생하면 됩니까? 몇 년 아무도 안 듣고
몇 년 한 성도도 안 오고 몇 년 그냥 교회 새 가족 한 명도 없고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다. 그 도시에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다.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 뜨거운 이사야를 그토록 하나님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 너에게는 한 명도 안 들을 거다. 네 설교는 아무도 네 설교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다. 언제까지인데요? 다 떠날 때까지다. 자, 이걸 알고 개척하는 목회자는 한국에 없을 겁니다. 이걸 알고 무슨 교사가 되는 사람 한국교회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왜 이사야냐면 이걸 알고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명자는 결과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곳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그 땅에, 아무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도 듣지 않을 그 땅에 주님이 보내셨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이사야는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줄 알아서 이 정도면요 대충 설교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농땡이 치면서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면 나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톱으로 몸이 절반 잘리는 순교를 하죠. 이사야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땅에, 한 사람도 듣지 않는다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서 안 돌아오는 그 땅에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순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얘기 맞을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이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한 사람이 들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교사로 갔는데 학생이 20명인데 19명이 떠나도 한 명 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 이 아이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루터기구나. 성도가 다 떠나도 한 명 남아서 졸고 있는 그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뭘 하냐가 아니라, 아, 저분이 남겨진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는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소망의 메시지,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를 향해서 외쳐라.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이 있다. 안 돌아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전혀 딴짓하는 것 같아도 그 심령이 나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 큰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만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이사야 11장에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사야는 이걸 보고 가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그 그루터기 작은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기 시작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다 사라지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아도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실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건 고레스를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말하고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그 씨앗에서 앞으로 열방을 구원할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 그 씨앗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나중에 밤나무도 사라지고 상수리나무도 사라지고 하나도 없이 밑둥까지 다 베어진 그곳에 뿌리에서 싹이 하나 나오더니만, 이 싹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씨앗이 떨어져서 옆에 또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 그루밖에 되지 않았던 게 숲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거룩한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결과 보지 말고 가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집회를 마치고 주님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루터기 하나라도 생명을 거십시오. 그 그루터기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그루터기가 열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울창한 숲을 이루는 날까지 사명자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리고 오늘 가사를 바꾸어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섬기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직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교회가 살면 나라는 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이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교회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나라가 임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며 그루터기에서도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두는 그런 교회가 우리 두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정결